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게 사실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일도 만나게 되고, 물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간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삶이 그냥 평안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 도움들이 정말 제대로 된 도움이어야지 그게 진짜 도움이지, 그렇지 않고 이게 도움은 받지만 도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그 대전에 있는 대전 성서신학원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애도하고 위로에 관한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받는 것, 진짜 진정한 위로라는 거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준 그 사람의 위로가 진짜 위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잖아요. 정말 기뻐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다거나 좋은 일이 됐다 그러면은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함께 그런 진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자주는 저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요새 문자, 이거 가끔 지난 설교에도 문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권봉수 장로님이 문자가 오면은 굉장히 기쁘게 이걸 보고 있습니다. 왜 기쁘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보시죠. 근데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세운마을 한지웅 권사님 어머니께서 상태가 안 좋아서 고대 안암병원에 응급실 후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함께 해주시기를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받으면 저는 바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기도하게 되고, 또 좋은 건 뭐냐면요, 그 위에 것까지 같이 봐요. 보면 뿌리미마을 김현신 권사님 딸 김유진 청년 허리 디스크 파열로 입원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것도 봐요. 안혜곤 목사님 위한 기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 위한 기도도 있고, 이렇게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중보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누군가는 먼저는 우리들입니다. 함께 중보하는 우리들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 누군가 기도하는 그것은 중보하는 우리들일 수 있고,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함께 기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아시죠? 성령 많이 아시는데, 제가 성령의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일하지, 교회를 해치는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속성은 무엇인가 찾아보니 성령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인격자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또 온유하게 합니다. 또 성령은 숨결과 같아서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속성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속성,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령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령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첫 번째로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로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한 기말고사에서 한 학생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성령론 수업이 있었다면, 성령론. 그 성령론 수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시험은 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될 거지만 성령론만큼은 이거를 공부해서 시험 볼 것이 아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철회하면서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시험 날이 됐습니다. 시험 날이 됐는데 강의실에 들어갔으면 시험지가 나눠졌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한자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풀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문제를 풀게 하소서. 근데 영감이 딱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성령님은 다 아신다. 끝. 제출했어요. 교수님이 이제 그 문제를 푼 걸 봤겠죠. 이 문제 푼 거를 보고서 이거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틀린 답도 아니잖아요. 틀린 답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수님도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채점을 해야 될까요? 근데 교수님께도 영감이 딱 온 거예요. 교수님이 뭐라고 거기다가 썼냐면 성령님은 100점, 너는 0점. 그렇게 해서 그 성령론 시험에서 낙제를 했다는 얘기가, 그런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실 공부를 했어야지, 그래야지 뭐가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깨비 멍멍이를 휘둘러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그냥 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뭐 생각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을 어떻게 붙잡아가지고 성령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장일 목사님도 인격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목구비가 있고 형체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인격적이라는 거는 지정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찰하신다.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신다. 뜻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인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지식이 있어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탄식하며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눈물과 애통함으로 함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눈물과 애통으로 기도해 주신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감정을 위로받는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담을 하고 또 상담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상담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상담 훈련을 이렇게 뭐 2분, 3분씩 짝져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본인 훈련 때 이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는데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앞에 이제 상담자 역할을 했던 분이 자기의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의 눈에서 그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내 감정을 이해한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마음으로 느끼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을 때 그게 그냥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애통함으로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음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겪은 일, 감정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책망합니다. 너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조언하려고 그러고요, 충고해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이 이래서 정말 너무 답답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해결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일단은 내 마음을 알아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럴 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지난번 언제 한번 수요 예배 설교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때 이제 막 돌아오는 그 주였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한번 하고서 오는데 교회 이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서너 살, 너댓 살은 어린 그 유학생 출신의 난소암이 걸렸어요. 난소암 3.3개. 예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이제 함께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난소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 김 집사,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주여, 주여,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해줘야 될 순간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애통함으로, 탄식함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 얘기하고 있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가르쳐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그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뿐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우리가 평가가 좀 다르겠지만 그냥 부분적으로 기사에 난 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작년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와 또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업적도 크십니다. 굉장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는 좀 이 자식들을 앞세우면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다든가 아니면 또 말년에 또 부정한 일 때문에 기사에 오르내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그런 기사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업적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판단해서 얘기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는 분도 많죠. 부와 명예를 쫓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존경할 만한 목사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제가 97년부터 목회를 하고 물론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은 딱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존경하는 목사님, 가끔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참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장하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신당동에 계셔서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좀 가끔 느껴요. 저희 교회가 목사님 가끔 얘기하는 시장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다라는 게, 그 어려운 지역이라는 게 저는 가끔 느껴져요. 근데 이 어려운 지역에서 42년 동안을 목회를 하시면서 어떤 뭐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세상 속으로, 그럴 뿐 아니라 정말 늘
앞서가시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더 깨어있고 앞장서서 나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이 금요 기도회도 늘 뜨겁고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목회자들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육체적인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영이 있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도 경계했어요. 근데 지금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얘기하기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으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그 전에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헛된 영광이라는 거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그랬잖아요. 서로 노엽게 한다. 그래서 제가 뭐가 서로 노엽게 하는 걸까 그러고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서로 도발하지 말고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서로 도발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투기하지 말라, 서로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잘 되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줘야 되는 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너무 감사하게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 다 들으셨죠? 저 진짜 그리스도인 지난달에 진짜 그리스도인 그 하루 종일 들으면서 말씀도 참 기뻤지만 그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착한 일 하나씩을 올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들을 하루에 하나씩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루에 하나씩 한 거를 단톡방에 올리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늘 그거를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오늘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거기다 올릴까.
뭐를 해야지 착한 예가 올리지? 근데 저는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러 이제 운전을 하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니까 운전할 때가 참을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 또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니면은 뭐 문 갈 때 문을 잡아준다든가 의식적으로 제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요. 그래서 재밌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거는 이게 착한 일인가 그냥 그냥 하면 되는 일 아닌가 뭐 이런 일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 나온 거 여러분들 보시면 길고양이와 인사했어요. 또 주인집과 우리 집 대문 앞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고 엘리베이터를 잡아드렸습니다. 아유, 착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친구와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하는 친구에게 힘내라고 걱정해주고 힘이 되어줬습니다. 좋은 일이죠. 어제는 아이들과 산책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어제는 동료에게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병률 이은영은 실습 마지막을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현재 어머니 시술하고 전주 내려와 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어머니 1차 시술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2차 시술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또 뭐 화성에서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주말께 오신 분도 계시고요. 떡을 나눔했습니다. 양보 운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퇴근길에 버스 안에서 자리 양보했습니다. 등등. 저는 이거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재미도 있으면서 그렇지. 저뿐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을 배운 사람들은 내가 삶에서 어떻게 그 선한 열매를 나타낼 것인가 노력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참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쁜 생각들도 우리 머릿속에 스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 욕심도 오래 품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생각들, 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은 그래서 깨달음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떤 것이 잘못된 일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기도에는요 2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데예시스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을 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좀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구하는 기도를, 간구를 데예시스라고 합니다. 다른 기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프로스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예시스의 기도가 있고 프로스케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빌 바를 기도할 거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본문의 시작이 이와 같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앞에 이와 같이는 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same way. 무슨 말입니까?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그럼 바로 위에 있는 문장하고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럼 위에 문장에 뭐가 있느냐 보시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보이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을 강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거는 그냥 얻으면 돼요. 보이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면 돼요. 누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두겠냐는 거예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소망을 하는 사람은 인내함으로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은 참된 것을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구하는 것이 참된 소망인 것처럼 기도도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에 앞에 있는 것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프로스케의 기도가 참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는 몰라서,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앞에 당장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어떤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하고 나에게 이런 왜 환난이 오는가,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아니면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일들로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것을 선하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 풀리고 힘들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왜 병이 걸려야 되는지, 왜 내가 이별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그저 내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것이 그냥 좀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하나님 이거 왜 안 되냐고 라고 내 뜻대로 고집을 피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 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건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도 있고요, 실제로 연약함도 있습니다. 연약함의 원어에 보면은 연약함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이 모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든 연약함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한길 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신다. 우리는 그 버려진 것 같잖아요. 아이, 그 인간, 그 절망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또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까지도 다 새롭게 고쳐 쓰신다. 그 고쳐 쓸 대상이 나는 아니다 생각하면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쳐 쓸 대상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세요. 도망가고 흩어지고 뿔뿔이 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쓰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할 기회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 그리고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돕는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하나하나 따지면 이렇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내 곁에서, 다정하게, 이런 뜻입니다. 함께 내 곁에서 다정하게. 안티,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반대편에서, 저 건너편에서,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뜻은 번쩍 들어 옮겨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길을 가고 있는 그 어느 날 그 길 앞에 큰 나무가 막혀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정말 고되게 외로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힘든데 그 앞에 큰 바위가 하나 막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암담해요. 좌절하고 넘어져 있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에, 내가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힘 있는 분이 그 문제 저 건너편에서 통나무를, 저 바위를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문제가, 그 다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부유함이나 우리의 가난함이나 우리의 명예로움이나 우리의 굴욕이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높은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못하든 우리가 납득을 하든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허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몰래 동생 요셉을 팔고 총리 대신이 된 그 요셉 앞에 설 때에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풀리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며 인정하시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께 맡기시고 이 시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